4절부터 5절인데요. 우리 1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주보에는 4절, 5절만 되어 있는데 2절 여러분들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지금 당장 회개하라, 지금 당장 돌이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들이 재판관이 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TV를 보면서 소파에 앉아서 팔짱 끼고 또는 핸드폰을 보면서 자신이 재판장이 되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구 하나 딱 뜨면 이제 다 자기가 재판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니 저러니 그래 저 사람이 저럴 줄 알아서 다 그러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참지 못하고 쉽게 재판장이 되려고 합니다. 특별히 큰 죄를 지은 사람이 TV에 나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재판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조두순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TV를 보면 이제 2008년도에 한 여학생을, 초등학생 여학생을 아주 성폭행을 한 아주 나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12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12년형을. 그래서 2020년에 만기 출소했어요. 4년 전에. 그런데 또 나와서 무슨 짓을 잘못해서 이제 또 잡혀 들어갔거든요. 이 12년형을 받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분노를 금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2020년쯤이 됐을 때 그가 만기 출소했을 때 저 인간을 저대로 놔두면 안 된다. 사형을 시키던가. 우리나라 아직 사형 있지 않냐? 사형을 시켜라 하면서 전 국민이 분노했어요. 왜 분노했을까요? 다 인격체니까요. 생각이 있잖아요. 자, 마음에 생각이 있다고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조두순에 대한 형량이 12년이라는 건 너무 짧다. 왜냐하면 이 재판관이 12년이라는 형량이 사실상 성폭행에 있어서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최고치를 한 거예요. 13년을 하면 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약하지 않냐. 당장 죽여라! 막 이러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화를 내죠. 그게 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큰 죄를 지은 사람이요, 용서를 받는 건 오히려 좋지 못해요. 그 사람에게도 좋지 못하고 일반 그를 보는 국민들한테도 정서상 스트레스를 받아서 별로 안 좋아요. 만일 판사가 너가 지금 회개하고 있으니 용서해 주겠다 라고 한다면 그건 제대로 된 정의가 아니죠. 옳지 않은 일입니다. 12년을 살았다고 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용서해 준다면, 큰 죄를 용서를 해준다면 그것이 인정이 되겠습니까?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기도만 하면 함께 용서해 주신다 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격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해 줍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보고 어떻게 용서해 주겠어요? 조두순은 17범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몇 범이죠? 정과 몇 범이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조두순하고 왔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매일 수십 번씩 죄를 짓습니다. 그 죄악된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것을 어떻게 자부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경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고생 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맛보게 하셨어요. 노아 시대 때 어떻죠? 노아의 8명만 빼놓고 전 민족을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서 죽여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전 민족을 죽여버리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땀만 먹고 죄를 짓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무너뜨려서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했고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곳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황무지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는데, 수천 년이.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갑자기 바뀌어서 어떤 죄라도 여러분들 용서해 주십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은 불의를 저지른 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지은 것을 가지고 심판대에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이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진노의 먹구름이 이미 그들 머리 위에 쌓여 놓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죄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볼 때는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두순이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조두순의 어머니나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걸로 지옥 갈 때에 다 심판받지만은 지옥 가기 전에 지옥의 흔적들이 삶의 현장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볼 수가 없어요. 1장 20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요, 모든 것을 거꾸로 바꿔버려요. 모든 것을 거꾸로 바꿔버려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금 더, 약간만 더, 내가 여기서 약간 더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약간만 더, 약간만 더. 그리고 언제든지 그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당장 고3이고 내년에 이제 막 수능 공부를 하고 당장 내일 모레가 중간고사 기말고사인데 학생이 내가 한 30분만 TV 보고 게임하고 있으면 이따가 좀 스트레스를 풀고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30분이 어느 순간 3시간이 되고 어느 순간 10시간이 됩니다. 조금 지나면 죄가 여러분들을 컨트롤해요. 죄가 여러분들을 지배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학생은 돌이켜서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 순간 죄가 여러분들을 컨트롤하고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가 끝장나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죄가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들을 바꿔야 됩니다. 죄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검은 것이 흰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하면 여러분들은 그 검은 것을 희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또 반대로 흰 것을 검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흰 것을 검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의 영리된 상태예요. 제가 지난 정권서부터 참 민주정권이라고 하면서 들으면서 한심한 게 뭐냐면 국민청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국민청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5만 명인가? 10만 명 이상 되면 국민들이 똑같은 것을 청원하면 그것을 정책에 이제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아무런 생각 없는 초등학생 5만 명이 우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을 다 바꿔주십시오 라고 청원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이 돼요? 5만 명의 노동자들이 우리 회사에 있는 사장이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합니다 라고 하면 재판장은 그것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커밍아웃이라는 말을 했어요. 커밍아웃. 왜 커밍아웃이라고 하냐면 옛날엔 숨어서 하는 거예요. 숨어서 하다가 그러다가 욕도 얻어먹고 두들겨 맞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는 동성애가 당연한 거죠. 자기가 소수의 핍박받는 자라고 말하면서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을 악하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정상이냐고요. 또 양심병역 거부? 이 말도 웃긴데 저도 제가 아들이 둘이 있지만은 할 수 있다면 군대를 보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면 안 보낼 겁니다. 저도요. 지금 안 그렇지만 저도 군대 가서 항상 맞았거든요. 또 군대를 또 가고 싶겠습니까?
제가 제일 기분 나빴던 때가 언제냐면 딱 군대 제대하고 한 일주일 지났는데 꿈에 밤에 일어나서 보초를 쓰는 꿈을 꾸는 거예요. 와, 일어나서 얼마나 승진이 나든지 너무 정내미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욕 먹는 것보다 한 10명, 100명이 저한테 욕을 하는 것보다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군대에서 보초 쓰고 있는 꿈을 꾼 것이 너무 기분 나빴어요. 그런데 그런 기분 나쁜 군대를 우리 아들들을 보내고 싶겠냐고요.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군대 안 갈 방법이 있으면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불법이면 보내야죠. 근데 양심 병역 거부? 어디서 그냥 제가 입이 이 강단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는 입도 뻥끗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아주 자신의 인권이며 권리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들을 보면 21세기 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이것을 그냥 놔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런 진노의 날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문제는 로마서 1장은 이 세상 사람들은 죄로 인해 다 많이 그 진노의 잔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맞습니다. 그들은 진노의 잔 아래에 있습니다. 다 심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 그게 아니라 너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일 손가락질해요. 저 사람들 심판받을 거야. 저 인간 저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하지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교회를 다니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너희들도 똑같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당연히 더 많은 죄를 짓죠. 그런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하나님이 자연 상태에 심어놓은 그 도덕심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 더 있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심과 함께 하나님의 유일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연의 계시의 마음 상태에서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고,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은 거기에 플러스 복음, 자연 계시와 하나님의 복음, 이 두 가지 은혜를 거절하고 배신하고 순종하지 않는 죄를 배로 짓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었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당장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왜 그러냐? 진노를 곧바로 드러내지 않으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길이 참으십니다.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으로 기밀이 참으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진노가 배로 갚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방편을 내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 라고 지금 당장 돌이키지 않으면 그 진노의 잔이 여러분들한테 임한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머리 위에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름에 이제 6월달 되는데 6월 말이나 7월 되면 우리나라 장마가 지죠.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요. 그러면 쌓고 있는 댐 뒤에 물이 가득 넘쳐서 찰랑찰랑 거리고 있습니다. 그 밑에 마을은 어떨까요? 지금 마을도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가득 넘치고 있는 거죠. 막 넘쳐서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옛날에 그 한 번 진짜 홍수 났을 때 밤새 비가 오는 거예요. 막 우르르쾅쾅쾅 하면서 비가 오는데 웬 비가 이렇게 많이 오나 라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딱 뉴스를 틀었는데 지하도하고 어디 마을에 물이 한번 휩쓸고 내려가서 지하도가 마을이 물이 꽉 찼다가 빠진 거예요. 물이 차지 않고 있는 모습을
곳에서 이제 소방차가 와서 호수를 대고 물을 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대요. 저 우리 집 밑인데? 근데 저희 집이 언덕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언덕 꼭대기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려가 봤어요. 내려가 봤더니 웬걸 지하도에 물이 가득 차서 거기서 물 퍼내고 있고 1층까지 물이 찼다가 확 휩쓸고 가가지고 거기 화장품 가게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만일 거기서 비가 더 와서 댐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댐이 무너진 때가 있었어요. 고양시에 그 원당에 있을 때 댐이 무너진 때가 있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 앞까지 물이 찼어요. 교회가 언덕 위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물 수재 난 사람들이 저희 교회로 많이 피어왔어요. 그래서 막 저희 중고등부실에 유토중부실에서 막 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댐이 찰 때 댐이 무너지면 완전히 끝장났는데 댐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또 물이 차서 그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디 있느냐?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2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보죠.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2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 판단이란 단어와 심판이란 단어가 번갈아가면서 사용되죠. 판단과 심판이 같은 말이기 때문에요. 당시 유대인들의 죄는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거였어요. 무엇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의로 말씀으로 이방인들을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자기가 똑같은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남을 판단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좀 거룩하게 산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죄를 잘 못 봐요. 내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의가 싹 올라옵니다. 우리의 의가. 나는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여러분들의 의가 싹 올라오는 거예요. 이 땅에 부당함을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땅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들을 옹호할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외치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 차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얼마 먹고 가서 다 타 죽어요. 다 타 죽어요. 똑같단 말입니다. 하나님한테. 우리는 하나님에게 공의가 실현되게 해달라고 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려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넘치면 이 땅에 존재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노에 사로잡혀서 있는 사람들은 항상 정의와 공의를 외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공의는요, 아무런 감정의 개입 없이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만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의 정의는 항상 분노가 따라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항상 분노라는 에너지가 있어야지만이 쏟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애국 운동을 하더라도 분노가 끼어들면 안 돼요. 그러면 좌파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들은, 자기는 의롭고 저 사람들은 불황당들인 건 거죠. 부당함을 마음속에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계속 분노가 이끌어나고 분노로 그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추측해요. 혼자 상상해요. 그리고 판단해요. 저 인간이 또 저럴 거야. 저 인간은 또 저럴 거야. 라고 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거는 없어요. 분노가 계속해서 내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순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상상해요. 추측해요. 그리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단어가, 히브리어 그 단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원래 이 판단하다라는 단어는 추측하고 가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나 혼자, 여러분들이 혼자서 상상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판단으로 여러분들을 심판하시고자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 인간이 밉도록 상상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으세요. 심판자 대신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심판대 자리에 올라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심판의 불을 쌓아놓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밤마다 낮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죠. 하나님은 그 순간 뭐 한다고요? 심판의 잔을 여러분들의 머리에 쌓아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지금 당장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의 세포 구석구석까지 그것이 번져요. 몸에 번져요. 그래서 단 하루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견디기 어려운 지경까지 가냐면 이게 여러분들의 삶을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 보면 의부증이나 의처증이 심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의부증은 뭐예요? 남편을 의심하는 병이고, 의처증은 아내를 의심하는 병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혼자 상상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판단해요. 그 삶이 얼마나 지옥이겠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밤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밖을 못 나가. 자,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의심하면 안 되지. 아내를 의심하면 안 되지. 남편을 의심하면 안 되지. 또 자신에게 어떤 죄를 지은 사람에게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해야지 하면서 밤마다 결심해요. 그런데 이렇게 결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심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결심하는 그 순간 내가 의심하는 사람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깊이 묵상해요. 그 사람을 깊이 묵상한다고. 그래, 저 사람이 어저께도 나한테 욕을 했지. 내가 용서해야지. 오늘도 욕을 했지. 내가 용서해야지.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욕을, 그 말을 떠올리면서 깊이 아주 심도 있게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게 용서가 되겠어요? 더 죽겠지. 사람은 결심하면 안 돼요. 결심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루 종일 그 사람만 묵상하다가 그러다가 불행하게도 그 사람이 회사에서 나보다 더 빨리 진급을 해. 그러면 이제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 그 사람의 자녀가 명문대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자멸하고 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어쨌든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용서하려고 마음 먹으면 계속해서 그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먹지 마세요. 어떤 일도 그런 마음 먹지 마시고, 누군가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 죄와 악이 더 커져요. 그럼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잠이 잘 안 왔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잠이 잘 안 와서 잠이 잘 안 오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부터 거꾸로 읽으면 숫자를 세면 잠이 잘 온다 그러죠. 아니면 또 양을 한 마리씩 이게 넘기게 되죠.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그런데 세다 보면 30분에 1시간이 지나가도 생각이 더 또렷해져요. 왜냐하면 제대로 셌는지 생각을 해. 처음부터 거꾸로 937 다음에 936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더 하나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용서해야지 하면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 그 자를 그대로 품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저 인간이 너무 믿습니다. 너무 미우니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말라고요. 기도하라 그러죠. 기도하지 말라고요. 기도하면 안 돼요. 또 묵상해요.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옛날에 이런 기도할 때에 그 나쁜 인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봤습니까? 예수 믿도록 기도하셔야죠 라고 얘기했더니, 저는 교회에서 한번 얘기했죠. 어느 분이 와서 기도하려니까 더 힘들어요 막 이래. 그래서 제가 그럼 기도하지 마세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기도도 하지 말라 그랬다고.
나보러 어쩌라는 얘기야. 자, 둘 다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고 당신은 평신도예요. 자, 둘 다 용서 안 돼요. 방법이 뭐냐? 이것이 복음이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진노의 자리에, 항상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으면 진노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차분히 로마서에 있으니까 12장 19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원수 갚지 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원수 갚으려고 그러죠. 어떻게 해요? 생각하다가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밤 새벽 3시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예? 홍길동 집사 나 좀 만납시다. 그러면서 나한테 왜 그랬어요? 막 뿜어냅니다. 없었던 일까지. 그 속에 있는 분노를 다 꺼내서 원수를 갚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이 너희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 원수 승질 나는데 뭐 갖다 주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먹는 대로 놔두고 마시면 물 마시게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냥 둬라. 뭐예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그냥 놔두라고.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척박하고 힘들까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척박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일반 형법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 법이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든 것이라고. 일반 형법에 자력 구제권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자력 구제권. 스스로 구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갑자기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칼을 막 들이밀고 그러면 급한 일이죠. 그럴 때는 가족을 해치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스스로의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사법 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고대 사회에서는 자력 구제가 널리 인정됐지만은 사법 체계가 확립된 현대에서는 뭐예요? 법에 맡기라는 거예요. 법에.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는 자력으로 일반 사회에서도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가 원수된 자들을 불러다가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만 잠을 잘 수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심판받는 그 와중에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조차 알지 못해요. 스스로 여전히 본인이 의로운 거죠. 그러면서 속이 타들어가고 심판에 있는 순간에 그것 때문에 가족들도 힘들고 공동체도 타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워하지 말아야지라고 결단하지 마세요. 그게 행위 구원이고 자력 구원이고 율법주의예요. 다른 게 이단이 아니라 그게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여러분들을 향한 모든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 앞에 모두 쏟아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묵상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말고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잊어버리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된 그 십자가의 자리, 그리고 예수님을 내 것으로 하는 것만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힘이 드세요? 그 순간 그 사람을 묵상하지 마세요. 용서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저 인간은 어떻게 되냐?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 순간
여러분 성경책을 펴고 읽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만 묵상하십시오. 예수만 묵상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로 그것이 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스스로 너희 죄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너의 마음을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 예수만 믿고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공로가 너희 것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얼굴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면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나와 주님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있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3절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주님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세상이 보일 때는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보일 때에 예수님만 한 분만 보일 때에 그것이 천국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된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하도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스스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용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그 순간 내가 재판장이 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고 내가 그것으로 심판받아요. 그 심판으로 내가 고통받아요. 다짐을 수십 번 해보십시오. 수백 번 해보십시오. 미워하지 않게 되나 그냥 두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참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팍팍하고 힘든데 왜 이렇게 내 삶이 팍팍하냐고 한다면 내가 스스로 참고 있는 거예요.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머리에 진노를 쌓고 있는 겁니다. 신속하게 돌아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의 진노의 자는 꺼져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천국의 삶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